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경건을 잃지 않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셔서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때로 악한 생각과 언어 등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부족한 우리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잠시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온라인 예배를 충실히 드리며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전도사님, 교사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문제 앞에 믿음, 문제 앞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수많은 감염들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감염들이 운동을 하는 곳, 그리고 종교시설, 소모임, 공공시설 등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다고 교회에서의 활동이 또 많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풀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있을 때 혹은 학교에 있을 때 문제지를 풀 때 항상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답안지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과 혹은 이제 다른 교육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복습을 통해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다시 되풀어보고 어떻게 이것을 푸는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되풀어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을 쉽게 듣는 시간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많이 듣고 심지어 봤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우리가 저번에 설교 때 들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힐 상황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큰 능력을 막 베풀고 다니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듣고 막 이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능력자여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막 칭송하며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소문이 점점 잦아지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고 옆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겪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혼자 계실 때 비유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풀이까지 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풀이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아주 잘 아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구해서 이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은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강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큰 광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역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래요. 그래서 이 파도에 배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물이라는 것에 베개를 베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막 죽는 둥 사는 둥 막 이러면서 이제 배를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사이에 이 예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모르는 것 같이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봐주세요? 왜 우리를 가만히 죽게 냅두시나요?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풀이까지 들으면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눈으로 여태까지 봐왔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따르는 것 또한 봤다고 했죠. 그럼 이 큰 광풍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했을까요? 이 광풍이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날 저녁이 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쪽집게 강의처럼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들보다요.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광풍이라는 문제 앞에 무서워하지 않는 참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 그날 바로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받아놓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도 듣고 심지어 봐놓고 같이 생활까지 하는데도 불과 하루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능력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신 후 제자들을 다그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데 여기에 더 가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여태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봐놓고 놀라운 능력들을 두 눈으로 봐놓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답답하시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들었던 이 내용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어리석고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련회 때 저희는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뜨거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달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믿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목이 터져라 찬양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매년 임원 선출이 돼서 내가 임원이 되면 뭔가 내년을 위해서 이 항공 부서지도록 이 부서를 위해서 이 내가 같이 함께하는 내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뼈를 깎으면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하리라 봉사하리라 각오를 다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적인 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어떤 달콤한 유혹 하나가 찾아오면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 하나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한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풀이를 들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말을 듣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문제 앞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실까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멍청해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문제 앞에 여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실까요? 다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하고 멍청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지 않을지, 우리도 똑같은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고 돋보이는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해 나가는지 아니면 문제 앞에 믿음을 버려버리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경건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이웃을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건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